지금부터 누가복음 제4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4讲。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4장부터입니다. 今天的本文是《路加福音》的第4章。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我们今天本文的1到3节当中，是主耶稣在受试探。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那耶稣被圣灵所带领，而且去到旷野。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耶稣是上帝的儿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不但是没有罪，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为什么会受试探呢？ 세 가지 이유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那以3个理由来受了试探。 첫째는 연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第一是为了受怎么呢？就是说熬炼。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耶稣的神性是神，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人性是和我们同等是人的缘故，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一定要受熬炼。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第二是在我们受试探的时候，为了医治我们，而且是帮扶于我们的缘故。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那希伯来书的第4章的15至16节当中，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最终呢是和魔鬼征战，而且是得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습니다. 约翰启示录的5章5节当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那主耶稣呢就是很明白从上帝受的话语，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那披戴着上帝所赐他的能力， 시험을 이기기 위해 고요하고 한적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为了就是得胜于胜过试探的缘故，他到了一个非常寂静的旷野，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在那个地方和神进行深深的祷告。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那主耶稣凭着圣灵赐他的能力和上帝所赐他的话语，胜过了所有的试探。 이 시험들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받은 시험입니다. 这一切的试探是从耶稣的心里所接受的试探。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따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那么耶稣真的是怎么的？不可能是受魔鬼的牵引，直至到圣殿的就是顶端。 또 실제로 천하 영광이 다 보이는 그런 산은 없습니다. 那么就是说，没有一个人真能看到世界的一切的荣耀。 그러므로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넣었고 那么这是怎么的？就是魔鬼在耶稣的心思意念当中装进这种思想， 이 마음으로 받은 시험입니다. 从心里所受的试探。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耶稣所受的试探是有3点。 2절에서 4절의 첫 번째 시험은 第一个试炼是什么呢？ 예수님이 40일을 줄이고 못 잡수셨을 때 在40天禁食祷告的禁食没有吃饭的时候，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魔鬼来找他说，拿着石头怎么的变成馒头去吃。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那么主耶稣真的能使之石头变成食物而吃下去，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但是他胜过了这种试验。 이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第二个试探是5至8节，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那么魔鬼把天下的万国都指给他看，对他说对他说这一切的权柄荣华我都要给你。 그런데 예수님은 출세나 명예나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但是耶稣心里没有倾向这些荣耀或者是权柄， 그런 모든 것을 발 아래 밟고 나가셨습니다. 他把这一切都践踏在他的脚底下而走过去了。 세 번째 시험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那么第3个试探是9节到12节的经节。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他说从殿顶跳下去， 그러면 사자가 와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这个时候呢，天使的使者会来保护你的。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기사를 좋아하지만 人都非常喜欢这种神迹和启示。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那么主耶稣在此也享受了灵性的自由。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那么主耶稣胜过了这三个试探， 이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那么以2点岂能胜过这3种试探？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用石头变成食物， 나에게 절하라. 向我跪拜， 뛰어내려라. 从殿顶跳下去。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这3点没有上帝的话语，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这是怎么的？也不是上帝的命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없습니다. 也没有上帝让他去做的，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这不是上帝所愿的。 돌을 떡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那么就是石头变成食物，不是上帝所愿。 명예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名誉和荣耀求这2点，也不是上帝所愿。 희한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试探也不是上帝所愿。 이 세 가지를 전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这3点呢，就全部用生命记的话语去胜过了。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这生命记是怎么呢？从旷野新出生的人要进入迦南地的时候，对他们的教训。 하나님 말씀 밖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除了上帝的话语之外，没有什么能够去胜过试探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我们去思想，这是不是神促使我们去做的呢？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而且通过上帝的话语去胜过所有的一切是非常重要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耶稣呢是圣灵充满的， 성령에 이끌려 사셨고 而且被圣灵所牵引而活着，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以祷告和怎么的话语来胜过了一切试探。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의 종류의 시험입니다. 耶稣所受的试探是3种试探， 첫째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第一是物质， 두 번째 시험은 명예 영광 시험입니다. 第二是名义， 세 번째 시험은 초인적인 희한한 시험입니다. 那么第3是超自然性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대개의 시험입니다. 那么耶稣所受的这3个试探是大概的， 이 세 가지 시험이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这3个试探呢是通过贪心而进来。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创世纪3章6节我们可以看到， 하와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고 那么夏娃看到上帝所不让吃的善恶果实，看着非常的悦眼， 보암직하게 보였고 而且非常的看起来好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而且是能使人有智慧的，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所以就摘下来吃了。 물질적인 면, 还有物质上的面， 명예 영광적인 면, 还有名义荣光上的面， 초인적인 희한한 면, 而且是超自然的神迹奇事的一面。 보통 이런 면으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通常是通过这几方面来怎么的试探会也进入我们。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那约翰二书的2章的16、17节当中，我们可以看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这世界上的所有的， 육신의 정욕과 就是肉身的情欲、 안목의 정욕과 眼目的情欲， 이생의 자랑입니다. 还有这世的夸耀， 이것은 전부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这都是属世而来的， 다 지어나가는 것이고 都是所要过去的， 없어지는 것이고 而且都要消失的， 낡아지는 것입니다. 而且都要变成陈旧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唯有行出上帝旨意的，才会永远而存留。 이 마귀가 시험하는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我们现在试听一下魔鬼所试探的一面。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我们第一节可以看到，耶稣是圣灵充满的。 성령에 이끌어 살 때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那么被圣灵所牵引，的时候，被圣灵所牵引的时候，受了魔鬼的试探。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这么互事多谈，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만큼 마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就是即使是神的事情，魔鬼也是非常的做工。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约翰福音的8章的44节，我们可以看到，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魔鬼是杀人者，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那他的里面没有真理， 거짓말쟁이입니다. 他是虚谎者。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约翰福音的12章的10节当中， 마귀는 밤낮 참소합니다. 这魔鬼每一天都在谄媚， 마귀는 참소자이고 魔鬼是谄媚者、 회방자이고 诽谤者、 살인자이고 杀人者、 거짓말쟁이고 虚谎者， 형제들을 밤낮 참소합니다. 而且他天天的谄媚他的弟兄姊妹。 마귀는 삼위일체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那魔鬼向三位一体之耶稣怎么的，也向他进行这样的攻击。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那么圣灵充满的主耶稣，他也进行怎么的败去。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13节我们现在一同读一下。魔鬼用完了各样的试探，就暂时离开耶稣。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魔鬼呢，就是用尽所有试探之后呢，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这是离开一段时间。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那暂时离开是什么意思呢？ 알맞은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他是在等候机会， 늘 기회를 노리고 他天天在怎么的查看有没有机会， 백방으로 노력하고 这是非常怎么的想要攻击做这种努力。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那么通过我们的一生涯怎么的共生涯，魔鬼要怎么的进行努力攻击我们。 이후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以后又通过彼得来了试探，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通过法利赛人也进入了试探，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从撒都该人也进入了试探， 율법사들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从律法者也进来了试探，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继续的进入试探。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那魔鬼只是暂时离开， 이것은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这是怎么的？就是在怎么的看等待一个恰当的机会，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寻找机会。 이 14절에서 30절까지는 네. 전도하신 예수님입니다. 那么14节到30节在这里所讲的是传道的耶稣。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马太福音的4章23节我们可以看到，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就是说他走遍全部的加利利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而且在会堂里进行指教，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那么传播天国的福音，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那么医治了所有百姓的病和医治了他们所有的不足点。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这就是主耶稣所走下去的路， 복음을 전파하신 일, 传福音的事情，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还有在会堂进行指教的事情， 치료하신 일. 还有医治的事情。 예수님이 이런 성역을 감당하실 때에 那么主耶稣只是进行担当这种圣工的时候， 환영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既是受了欢迎， 배척을 받으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有很多时候也受了排斥。 오늘 14절에 보면 今天我们看14节的时候，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耶稣是富有圣灵的能力而回到了加利利。 이것은 왜 4장 2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那么这个是4章的2节以及4章的6节进行的3种试探，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就是以石头变成食物， 뛰어내려라, 跳下去， 절해라. 跪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때에 这所有的试探凭着话语去胜过的时候，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那圣灵的全能就是临到了主耶稣。 이 15절에 15节当中，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那么凭着圣灵的能力回到加利利的时候，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那么有会堂在等着他，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那么上帝赐他一个机会，在怎么的圣或就是教堂里进行教训人，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在那也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在那里进行在教堂里教训人的时候，众人呢都称赞他。 이 16절에 16节我们可以看到， 예수님은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에 이르사 那么主耶稣到了自己所成长的拿撒勒，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而且呢，在安息日呢，就是在安息日照他平常的规律进去了。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那么主耶稣在安息日进入会堂呢，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지켜야 할 규례로 생각하셨습니다. 那么就是去守着圣日是以为是自己当去守的， 율법의 규례대로 다 지키는 그런 신앙입니다. 就是按律法的一切规条进行持守的这种信仰。 이 회당의 예배 규칙은 这会堂的礼拜的规则是， 처음에 신명기의 일부를 읽고 初次呢读一下就是生命记的一部分， 다음에 예언서를 읽고 大约是延续言说， 그 다음에 회당장에 지시하여 按照会堂长的指示，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였습니다. 就是说有谁来解释这个圣经或者读这个圣经。 예수님은 회당장의 지시에 의하여 那么耶稣就因着会堂长的指示 허락을 받아서 得到许可， 이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为了读这圣经的缘故，他在那里站起来。 이 17절에 보니까 17节我们可以看到， 이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这会堂长呢就让他读一下以赛亚的书， 성령께서 회당장을 감동시켜 圣灵促使感动了会堂长， 예수님이 읽으려고 하는 책을 주게 한 것입니다. 那就是赐给他一个耶稣想要读的，就是经书。 구약 이사야서는 旧约的以赛亚书呢， 메시아에 대해 가장 명백하게 선언한 성경입니다. 那么对于以赛亚更加就是说最为明显的记录的一本书。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那么以赛亚61章的1、2节当中， 있는 이 성경을 읽도록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那么圣灵强烈的做工，使他读这个经节。 이것은 메시아의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한 성경입니다. 这是说弥赛亚的事，对于弥赛亚所为的预言。 예수님이 이것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主耶稣为了做这个的缘故来在这个世界，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성경을 읽게 만드셨습니다. 为了显出这一些，而且让他怎么的读这个经书。 이 18절 보니까 我们看18节的时候，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圣灵临到耶稣的身上， 이것은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这是为了担当救赎使的缘故。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这圣灵临到主耶稣， 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圣灵所临到的目的是， 이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如同这18节的话语，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为了是传福音给那些贫穷的人，所以说使之耶稣进行读着经解。 이 기름을 부었는데 在这里说高了，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这是高是什么意思呢？ 메시아 是弥赛亚， 예수 그리스도 弥赛亚耶稣基督，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这就是主耶稣是蒙高，主耶稣基督是蒙高者的意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那么上帝使这耶稣 왕과 王、 선지자와 先知，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还有一些就是祭司长的职分赋予他， 이 구속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而且怎么的道高为他是救赎主。 이 보내는 목적을 18절 19절에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那么差遣的目的18、19节以4大点来进行说明，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这就是主耶稣要做的事情。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被俘虏的赐他自由，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那么赐个盲人一个光明， 눌린 자에게 자유를, 被压的赐他自由，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네 가지를 통해서 보내신 목적입니다. 而且是第4的是就是传于罪的恩典，为了这4大点差遣了主耶稣。 이 네 가지 전부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这4个全部都是灵性的状态。 이 세상에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并不是说这世界实际压抑而且得到解放的这种形式， 노동자를 자유케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并不是使之那些劳动者得以自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那么耶稣的十字架和复活呢？ 이 십자가의 도는 十字架的道是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고 给所有的人给真正带来的真正什么呢？自由和解放，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而且能够治愈所有一切的病。 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19节我们可以看到耶稣所做的事情当中，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在那里说传播了恩典。 이 은혜의 해는 휘년입니다. 这喜年是什么呢？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就是50年一次的一年。 그때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那个时候就是解放所有的奴隶， 매매된 토지를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买卖的土地呢都要归还到原主的那里。 외에는 세 가지. 还有3点，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就是被俘虏的赐他自由，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那么眼瞎的让他重新能看见，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영적 희년입니다. 那么被压的赐他自由，这就是喜年。 이것이 영적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这是一个灵性的喜年，是灵性的恩典年。 예수님은 복음으로 영적 은혜해를 주십니다. 那么就是耶稣以灵性的怎么的，就是说以福音给予灵性的，就是说安息， 영적 희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是给灵性的喜年的一位。 20절, 21절에 보니까 20、21节我们可以看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권과 那么所有的人把耶稣的灵权， 이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에 而且圣灵所指教的话语， 큰 감동을 받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而且都非常的受感动，而且进行注目定睛。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那么21节我们可以看到，今天这经应验在你们的耳中了。 이 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로 这是以赛亚61章的1、2节，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以赛亚预言的， 오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这就是将要来临的，就是耶稣之本人。 그가 오셔서 그가 친히 입으로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而且他亲自来了，而且从他口中亲口去说，能听到这样的话语了。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上帝的话语是如此照此成就下来的话语， 귀에 응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而且是就是说应验于耳中的一个话语。 이 22절에 보니까 22节我们看的时候，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这上帝的话语是成就了， 그에 대한 반응이 22절입니다. 那么对他的反应是22节。 그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다 참되다고 증거했습니다. 但是说从耶稣耳听的都是真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但是他们所这样的见证是，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并不是以耶稣真正的信仰去见证的。 이 예수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겼다고 했는데 那么他们就是以耶稣恩典的话语只是当稀奇而已， 이것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这是一个非信仰的不信仰的话语。 왜냐하면 为什么呢？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他们只以为就是当耶稣为是约瑟的儿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约瑟是上帝的儿子， 메시아 弥赛亚 구세주로 안 것이 아니라 不是以救世主而来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他只是把他认为是木匠的儿子， 요셉으로 아는 것입니다. 看着把他是约瑟的儿子。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 가정적인 면만 본 것입니다. 这只看到耶稣肉身的一面和家庭的一面， 영적인 면, 灵性的一面， 하나님이 쓰시는 면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没有看见神使用的一面和他灵性的一面。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今日在今天也是一样的。 23절에 보니까 23节我们可以看到，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就是说你们必引这古语向我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이용해서 拿撒勒人呢就利用了这个俗语， 예수님께 말하기를 向耶稣说，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医生在治自己之前， 이 자기 병부터 고치는 것 같이 如同要先治自己的病，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른 곳에서 행하기 전에 那么基督的全能在别的地方实行之前， 먼저 고향에서 행하여서 首先在故乡进行实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要怎么的行使基督的一切做工。 이것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생각입니다. 这就是当时的拿撒勒人对耶稣所负有的思想。 24절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결론은 24节当中，主耶稣对此话的结论是：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主耶稣回答的是，没有先知在自己的家乡备受悦纳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那先知在故乡不能受到这欢迎的原因是， 이 고향 사람들이 선자의 가족들의 약점과 결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故乡之人都知道这先知家族的一切弱点， 이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他只看到先知的人的一面。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拿撒勒人呢，因为是这一点，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와 那么通过先知所出现的这种真理，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져서 而且神的事工被遮挡，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而且进行排斥与先知。 25절에 27절로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那么通过25、27节举了两个例子，说了他们的错误性。 첫째는 엘리야 시대의 사랍다 과부 사건을 말했습니다. 第一举的是以利亚时代的撒勒法寡妇的事情。 선지자 엘리야 때에 先知以利亚的时候，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 어려울 때에 这3年06个月以怎么的荒年而受苦难的时候，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以色列有数多的寡妇， 그중 한 사람도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但是其中没有一个能迎接寡妇的，迎接以利亚的， 오직 이방 나라 唯有一邦的国家，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在西顿的，就是说士顿的一个寡妇怎么的进行迎接了以利亚。 영접하는 사람, 迎接的人，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这是一个非常可喜贵的人。 이 둘째는 第二是， 엘리사 시대에 在以利沙的时代， 이스라엘도 나 환자가 많았지만 就是以色列也有很多的患者，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사람도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但是从以色列当中没有一个得着拯救的。 이방 사람 나아만은 낫게 되었습니다. 但是一帮人乃曼就是得着医治了， 겸손과 순종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以谦卑和顺服进行得蒙医治了。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과 같이 那么撒勒法寡妇和乃曼将军是一样的， 이 겸손과 순종으로 치료받는 사람, 那么以谦卑和顺服进行蒙着医治的，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那么要成为真正的去怎么呢？就是侍奉对待这主仆人的人。 28절에 이 말을 듣고 28节当中听到这话语之后，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那么在会堂的人进行都愤怒了， 이들이 아주 악합니다. 这是一个非常可恶的现象。 29절, 23절에 보니까 29节、23节我们可以看到， 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我把他们赶出这个村外，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기까지 끌고 와서 而且呢，就是以致怎么把他们就是以致他们的城造在山上，把他们带到山崖， 밀쳐 내리고자 했습니다. 把他要推到山崖去。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했습니다. 但是耶稣却从他们中间直行过去了。 이 31절에서 44절까지 31节到42节呢，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在加百农进行传道。 이 가버나움에서 전도의 내용은 那在加百农进行传道的内容是，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而且指教，而且是进行医治的事情。 이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节我们读一下：耶稣下到加百农，就是加利利的一座城，在安息日教训众人。阿门。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서 那么到加利利加百农的一个地方去呢， 이 안식일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在安息日进行教训圣经。 이 갈릴리가 그리스도 공생의 중심적 부분이었습니다.
那么加利利是主耶稣共生涯的是一个重心点的地方。 이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那么加利利的一个就是说重点传福音的地带就是加百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耶稣从就是说伯利恒出生的，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在拿撒勒进行成长， 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셨습니다. 在加百农进行传福音。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那么加百农是通过马太福音的4章13节当中， 이 스불론과 납달레의 지경, 是怎么的？拿佛他利的地境 이 바닷가 해변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是在海边的一个地区，就是一个加百农。 이 당시 가버나움에는 인구가 많고 当时加百农的是人口非常多， 어업이 왕성하고 而且业就是业非常的繁盛， 이 만국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万国交通的中心地点， 거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而且继续在那里进行做指教的工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在加百农的会堂， 오늘날 예배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今日在会堂进行指教。 이 32절에 보니까 32节我们可以看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那么主耶稣指教是非常有能力的， 은혜가 있었습니다. 有恩典， 감동이 있었습니다. 有感动， 역사가 있었습니다. 而且有神迹。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那主耶稣以圣灵、 능력으로 能力、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以确信来进行指教圣经。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那么指教上帝话语的时候，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那么就是说这指教上帝话语的时候， 자기가 행하며 가르치실 때 自己行着去指教的时候，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有能力。 이 33절에 37절에 보니까 33、37节我们可以看到， 병을 고치셨습니다. 在那里医治了病。 이 33절에 가버나움 회당 안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我们看到在会堂里，就是说33节当中，这会堂里有很多被污鬼附着的人， 이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这污鬼使人去败亡， 거꾸로 들이고 而且使人绊倒， 죽이게 만들고 而且使致死人， 이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而且都是一些污秽的样式。 이 불신앙으로 나가면 这我们以不信仰出去的话， 불순종하면 不顺服的话，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只是以人的中心和世界中心而出去的时候， 이 귀신 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我们只有是被这些污鬼而附着。 그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这主耶稣被主耶稣的权柄所压， 그 사람을 하여금 소리 지르며 말하도록 했습니다. 而且呢，使这人就是喊着进行说话。 이 34절에 35절에 보니까 34、35节我们可以看到， 이 나셋 예수와 자신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在这里说拿撒勒的耶稣和自己是没有什么相干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마귀는 상관이 없습니다. 那主耶稣和做的事情和魔鬼是不相关的， 마귀는 결국 멸망할 뿐입니다. 魔鬼呢最终一定是败亡的。 이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这信仰不是知道的，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信仰是信的。 이 귀신이 말을 아무리 옳게 했다 할지라도 哪怕是这鬼说的是再对， 예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他只是给这神的耶稣的救恩史上是有障碍性的。 그러므로 잠잠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所以说主耶稣命令他们要安静。 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主耶稣一次的命令， 즉시 귀신이 나가고 这鬼一次性的就除去了，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这人就成了一个健壮的样式。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主耶稣的一句话，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所有的一切都进行了服从。 이 36절 37절 보니까 36、37节我们可以看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벌벌 떨고 这些鬼们以耶稣的权柄都非常的惊讶而颤抖， 복종했습니다. 而且进行服从。 이 사람들은 这些人呢， 예수님도 还有主耶稣， 그 능력도 모르고 있다가 而且这能力都不知道的情形之下， 이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야 他们看见了鬼都服从于他的时候，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那以耶稣的权柄和能力， 놀라며 기이여겼습니다. 非常的惊讶，而且当作是稀奇。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所以说，耶稣的这个名声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传遍了周围的四方。 이 38절 39절에 보니까 39、38、9节我们可以看到，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医治了西门的丈母。 이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对，38、39节我们虚读一下。耶稣出了会堂，进了西门的家。西门的岳母害热病甚重，有人为他求耶稣。耶稣站在他旁边诉责那热病，热就退了。他立刻起来服侍他们。阿门。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主耶稣医治了彼得丈母的热病。 이 본문에는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这本文当说的诉责那热病，热病就退了。 이 마가복음에는 马可福音呢， 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就是说马可福音就是说扶手，而且扶手的时候，这个热病怎么呢？就是退去了。 이 마태복음에는 马太福音呢， 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那就是就是说抚摸他手的时候，热病就退去了。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어 나가게도 만드시고 就是主耶稣呢，就是有的时候诉责使他退出去， 이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用话语也去医治， 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而且伸手扶的时候呢，也进行怎么的扶起， 여러 면으로 고치셨습니다. 是多样化的去医治。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单说一个方法是不可以的， 이 다른 방법을 틀렸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也不能说那个方法不一样的方法是错误的。 이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那么被医治的彼得之丈母呢？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那么他及时的向怎么的伺候了主耶稣基督， 이 병 나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만들려고 那么要把他成为是啊，我的病好了，我要自夸，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为了让他夸的缘故医治了他， 이 수종드는 사람 만들려고 고치신 것입니다. 为了让他成为是服侍的人。 이 40절에 41절 보니까 40节、41节我们可以看到， 이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在那里医治了各样的病症。 이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40、41节我们读一下。日落的时候，凡有病人的，不论害什么病，都带到耶稣那里。耶稣按手在他们个人身上，医治好他们。阿门。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耶稣所去的地方都有很多人聚集在那里。 이 밤에도 병자를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那么晚上也是把这患者领到他那里，而进行给他医治。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那么耶稣呢，一一的按手给他们进行医治。 이것은 더러운 병자 한 사람도 这是就是污秽的这个患者，没有一个人，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没有一个人被撇弃，而且全部都去爱了他们， 이 불쌍히 여겨서 怜悯了他们，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按手与他们，医治与他们。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就是想到了他的畜生和他的就是说现态， 그 사람에 맞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而且呵护于他，而且去怎么呢？去照顾于他。 이 모든 귀신 들린 자에게서 那么从所有被鬼附的人，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主耶稣驱赶了一切的污鬼。 이 귀신들이 这些鬼们呢，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에도 他们正见证耶稣就是上帝之儿子的时候， 꾸짖고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而且呢，就是说斥责他们，不要让他们说话。 이 귀신들의 말이 옳지만은 那鬼的话，鬼说的话虽然是对的， 바른 말이지만 是正确的， 이 금하셨습니다. 但是让他禁止。 금하신 이유는 禁止的理由是， 첫째로는 예수님이 귀신과 같은 그런 유로 취급받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就是耶稣就是为什么呢？就是就是说有其他的待遇。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식으로 공표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不是说正当的公开耶稣是基督的时候。 42절에서 44절까지 41节至44节呢，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在加利利的数多的会堂进行指教。
이 4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4절까지. 对，42、44节我们续读一下。天亮的时候，耶稣出来，走到旷野地方，众人去找他，到了他那里，要留住他，不要他离开他们。但耶稣对他们说：“我也必须在城传神国的福音，因我奉差原是为此。”阿门。于是耶稣在加利利的各会堂传道。阿门。 네,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했습니다. 那么我们看42节的时候呢，这耶稣总是到一个寂静的地方去祷告。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이나 那路加福音的22章的39节， 누가복음 21장 37절에 还有路加福音的21章的37节。 예수님은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시고 那么耶稣白天是指教圣经， 이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晚上呢在橄榄山进行祷告，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所以这能力就停留在耶稣的身上。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主耶稣以祷告为习惯，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这就是主耶稣手走过的路，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也就是我们当所效法的道路。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는 그 동네에서 那么主耶稣在怎么的被抓住自己的那个村庄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没有长时间的停留在那里。 왜냐하면 为什么呢？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就是到数多的村庄去传福音，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是神旨意的缘故。 우리도 我们也是， 이 복음을 다른 것에 전파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我们一定要怎么的进行有传福音这等使命。 한 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即使是在一个地方有很大的神迹奇事，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但是不要以此为满意。 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到别的地方，我们也要进行去传福音， 보내는 데 가서 而且所差遣的地方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去传讲福音是我们的使命。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为了主和福音而去活着， 치료하는 것, 还有医治的，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 使之污鬼出去的， 바로 세우는 것, 而且正确的树立， 성경을 가르치는 것, 指教圣经，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这就是我们的使命。 네, 이것으로 누가복음 4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现在我们告终一下路加福音的第4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